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해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전북극동방송에 엄 PD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1월 16일에 저희가 한 번씩 그 신학 광자를 열었었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는데 김경렬 박사님을 모시고 성막 연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성막 연구나 세미나를 어떻게 열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 피디님과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그 인터뷰할 일, 진행할 일을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어서 준비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PD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거나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마침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PD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요.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바울 사도에게
그 마음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경륜에 대해서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찌감치 창세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일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구약 시대에 미리미리 보여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론. 다시 해볼까요? 예표론. 미리 표시로 보여줬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 일들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암시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표론은 구약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 또 성경 본문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과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몇백 년에 일어났던 이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해갔는데 요나가 뽑혔지요.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요나를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물속에 던져 죽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나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바람이 잔다릴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거기 있는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물이 아주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리고 그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을 잊게 됩니다. 큰 흑암 속에서 신음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표로 삼았냐면 당신이 죽으셔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다라고 예수님 그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 중에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 동안 있을 것을 예고해주는 사건이었다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과거의 어떤 사건은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구원 사건을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 그런 징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뱃속 사건은 예수님이 장사되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0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잉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 아니 더 나아가 하늘에 올라가시게 될 것까지 다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예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은 또 인물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예표로도 하고 또 모형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모형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죠. 예. 세례 요한이 요한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루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셨잖아요. 또 변화산에서 제 아들 삭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부자지간인데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도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라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여러분 바로 나오고 있죠? 22장 1절을 보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백세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럭무럭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너무나 성품이 좋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로 잘 자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는 한 만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다 컸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15살 된 내 아들 보세요.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까? 상황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15살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로 이삭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게 나중에 하게 되는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문하시는데요.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믿음이 과연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뭐 양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는 것이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니 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엔 믿음이 좀 서툴렀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믿어야 할 분이시고,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향하신 아름답고 복스러운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내와 상의했다면 집안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미리미리 번제쓸 나무를 미리 준비했어요.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종들에게 짐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리아산에 다가와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는 이것을 이삭의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그 나무를,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참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 앞에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것,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 나는 잘 모르죠.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어떤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함께 이삭 바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은 내가 보내준 메일을 열어서 PPT를 열어주세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이삭의 번제는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그림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보냈는데 뭐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보냈네요. 보니까. 네, 방실 지금 열어보세요. 제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네, 그 이삭의 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요, 바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인데요. 자, 먼저 이삭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삭이 번제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죠. 근데 이삭은 이 번제에 쓸 나무가 바로 자기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될 제목인 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가 같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런 일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이 일은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런 사건의 예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흉포를 가했지요.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태증에 맞아 정말 온통 온몸이 피로 얼룩졌고요, 상처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 입은 옷, 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피가 다 빠지게 되니까 몸에 숨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기진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하여 내어줄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보면,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익히 봤던 것이죠. 아버지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린 양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장면 아주 인상적이죠. 아버지가 이삭의 손을 잡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옆에 번제단을 쓸 나무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놨죠. 여기다 이제 불을 지피면 되는 건데 아직 제물은 올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번제물이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야 이제 말하면 실토하는 거죠. 이삭아, 사실은 네가 제물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직접 취하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번제물한 사실을 아들에게 마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삭은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나무, 그로 쌓여진 그 번제단에 제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양을 잡듯이 이제 이삭을 잡아서 이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그런 요랑으로 지금 칼을 높이 들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당시 짊어지고 온 그런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를 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삭을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그냥 육신의 관계의 아들만 이뻐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믿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오늘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믿음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거기서 운명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의 육신은 무덤의 장사가 되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사랑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가 기꺼이 내어 주시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를 그러한 제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이삭은 번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번제를 올려졌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았죠. 뿔에 걸린 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옴삭달짝 못하는 그 짐승을, 양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발견케 하시고 그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준비된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은 이제 제물로 드려지게 됐고요.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번번이 또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몸에서 난 씨,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번성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삭을 바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없는 걸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자, 이삭을 바치라겠단 말이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을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셔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몸에서 난 자, 그가 민족을 이루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죠. 부활신앙.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다 부활하는 영적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얻게 된 이 이삭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이토록 열심히 신한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자 예수님께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잃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인생을 거기에 소진해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추호의 의문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의심과 의문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찌한지 더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의문도 갖고 질문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매달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나 죽으셨으나 그 장사되어 살을 드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님 사랑하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